오늘도 말씀의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42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9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순천서 또 김천서 같이 이렇게 오늘 운전하고 오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잘못 선입견으로 잘못 알고 말씀을 대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만든 것처럼 지옥 못 보내서 안달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천국의 용도가 따로 있고 지옥의 용도가 따로 있어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는 6일 동안까지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이 바로 우리 천국을 상징하고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하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양육을 다 받고 그 안식처에서 함께 누릴 그 한 가족으로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지옥은 사단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처사들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은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가 우리를 영생의 길로 내가 천지를 창조한 계획이 이거 뜻이 이거고 너희를 나의 한 가족으로 내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내가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들을 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해서 천지 만물에 내 신성과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알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상속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식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 가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중에 2명밖에 못 갔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어려워. 천국 가는 힘들어. 가는 사람이 적어. 그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사람이 간 두 사람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수없이 가는 길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분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를 보면서도 결론은 그들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원함대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 뜻을 가지고 가려니까 어렵고 힘든 거죠. 알고 보면.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쉽다, 가볍다, 힘들 이렇게 해놨고 예수님은 그래서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어 놓으신 그 길대로 가면 되는데 그 길로 가질 않아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해놓은 방법대로 뜻대로 그래서 영생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주여 주여 하고 따라가면서도 거기에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의 주파수도 안 맞춰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주일날까지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자세히 보면 그쪽의 방향 자체가 없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것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진리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만 보니까. 그리고 성경은 영혼에 대한 것이고 내 속사람에 대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혼에 대한 것,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이고 하늘나라 상속에 대한 말씀이고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자꾸 내세에서 잘되고 내세에서 복받고 내세에서, 이건 세상의 우상 숭배,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사고 가치와 방법으로 예수님을 돼지 대가리에 놓고 거기서 자기의 뭔가를 만족을 찾고 세상에 속한 어떤 소원을 이루려는 대상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면서도 결론은 정작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려는 그것에 대한 같은 목적과 방향성이 있지 않고 세상 우상 숭배하듯이 똑같이 예수님도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여전히 종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수없이 하지만 다 자세히 보면 간증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그리고 책 써내는 거 이렇게 보면 다 세상의 것들이 잘 되고 세상의 것들이 뭔가 이루어지고 세상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그냥 죽으면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뭔가에 대한 것으로 잔뜩 쌓아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교회 나오면 당연히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영생하고 천국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의 길,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그 길의 여정을 성경으로 쫙 써놨는데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만족에는 그 길이, 자기들의 정욕에는 그 길이 합당치 않거든요. 고난이 싫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멋대로 가는 거죠. 종교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시리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직 계속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계속 이 부분을 하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부터 또 앞에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 이것이 뭐냐면, 자 14절 볼게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게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주여 하고 유대교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 그 종교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들의 상태가 뭐냐면 그 종교 유대교 안에서 주여 하고 있는 그들이 상태가 뭐냐면 영적으로는 그 지도자들이 소경이다. 그리고 그 소경인 지도자들을 뒤따라가고 있는 그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소경인 거죠. 결론은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영생의 길로,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죽음의 길로, 사단이 가는 그 미혹의 잘못된 길로 그들은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왜 오늘 이걸 통해서 왜 지금 이 말씀을 던지냐면, 둘 다 소경이, 지난주에 앞에 말씀드렸어요. 둘 다 소경인데, 내가 과연 나를 인도하고 있는 안내자가, 중매자가, 여러분 소경이라면, 맹인이라면
이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생의 길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데 너희가 맹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래서 맹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뭐 해야 된다? 눈을 떠야 된다. 무슨 눈을요? 지금 영의 눈을, 성경은 다 영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뒤에 나와 영의 눈을,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그 영의 눈을 띄워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희는 영의 눈을 뜨라는 거죠. 그 영의 눈을 떠서 너희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맹인인지 소경인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맹인을 따라가면 성경에 영생하는 길 중에 하나, 예,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의 길,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 예, 예수님이 한 가족에 되는 길을 가는데 한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주시는 거, 이거 써놓은 것. 맹인을 따라가면, 맹인 인도자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는 뭐 한다?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게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죠. 사람들이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예. 오늘 이제 짧게나마 한 번 더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이 소속과 이 정체성이, 성경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예,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 되고 통일.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도들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 전혀 관계없이 성경 하나로, 말씀 하나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고, 같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 책의 내용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내받고 중매받는다라면. 그런데 이게 다 4분, 5분 달라졌다고 제가 몇 주 계속 한 달 이상 이 부분을 계속 다뤄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밑에.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면 안진뱅이, 그러니까 자꾸 육에 대해, 그래서 병 고치러만 자꾸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작은 영의 눈을 띄워주러 오셨다라니까요. 예, 영의 세계를 알게, 너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있지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건, 부활이요, 영생이라는 건 이 개념부터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해결받으려고 하고 그 육적인 것을, 누림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벌써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죠. 핀트 자체가, 주파수 자체가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맹인이면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뭘 받아요? 심판. 예, 그들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맹인인 걸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예,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예,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것을 눈 띄워주려고 하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나는 종교 지도자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나는 율법의 선생이야 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2장에 쭉 나오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뭘 했고 막 그러면서, 예, 정작 그런 자들,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 근데 그들은 봤더니 뭐더라? 영으로는 소경이더라. 그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해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영생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그 길을 설명하고 계신데, 맹인된 지도자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 해라? 눈을
떠라. 내 앞에 나와서 영의 눈을 떠라.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눈을 떴더니 예수님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자 봅니다. 그래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전혀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선생인데 전혀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박사학위, 무슨 뭐 총회장, 뭐부터 유명한 사람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명함이 수두룩 빽빽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맹인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맹인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본인이 맹인인지도 모르고 선생인지 알고 오히려 그 위치에서 남들을 가르치고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는 걸로 알고 그렇게 대접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인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다 맹인인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 맹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도 내가 지금 맹인을 혹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야? 그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까요? 써놨어요. 맹인된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은 맹인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던, 차라리 소경이 진짜 육적으로도 소경이 되어서 그 육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거라도 나에게 나왔다라면 그걸 통해서 혹시 또 영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의 것을만 대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들이 소경이었다 그랬잖아요. 맹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맹인인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 본다 그러고, 자기네들은 더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안 나오고, 예수님이 필요 없고, 성경을 갖고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도,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는 맹인이잖아요. 그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맹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 요거는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맹인된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해요? 여러분, 맹인된 지도자들은요, 돈 얘기를 많이 해요. 돈 얘기를 많이 해요.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돈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 하여튼 계속 헌금과 헌신과 그리고 본인도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누리는데 많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알아요. 강단에서나 평상시에 들어보면 이거 너무도 중요하고 정확한 얘기예요. 이들은요. 자 볼게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게 돼 있죠. 영생의 길을 가게 하려고 성경을 써놨는데 그 길에는 하나도 주파수를 못 맞추는 거죠.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맹인된 지도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뭔가를 많이 과시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맹인된 지도자를 분별하는 방법, 눈을 떠야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성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뭔가를 드러내고, 학벌을 드러내든 가문을 드러내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든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걸 드러내든 금식 많이 한 걸 드러내든 은사 나타나는 걸 드러내든 무엇이나 다.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양육받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 외에
다른 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나타내거나 생각하거나 이것을 용납도 안 하시지만 이것이 생겨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정말 자기의 뭔가를 얼만큼 했고 내가 설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고 뭘 준비하고 이딴 헛소리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를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제가 진짜 예수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들려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무시해요, 성도들이. 끊임없이 육적으로 유명해지고 책도 써내고 목사님이 여기저기 청빙 받아서 뭐 해가고 뭐 하고 이러면 그걸로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볼게요. 그들의 소경된 인도자들은 어떤 걸 하는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볼게요. 보세요. 사람 중에 뭐 받는 것? 높임을 받는 그것은 성도들 앞에 많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 거다? 미움을 받는 거다. 소경된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요.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든지. 그래서 자기 업적을 드러내요. 공부 많이 한 걸 드러내요. 뭘 많이 한 걸 드러내요. 내가 대단하다는 걸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뭘 주셨든지 알게 하셨든지 깨닫게 하셨든지 뭘 했든지 간에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그것이 된 사람은 절대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죠. 본인이 직접 안전병이를 일으켜놓고 나서도 무슨 말이냐, 나한테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냥 한 쇼맨십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한번 보세요. 자기 종교의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말도 안 되는 그 뜻도 아닌데 두 증인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일부러 광고가 놓기 위해서요. 어느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 다 동원을 해요. 그렇게 동원하는 거예요. 몇만 명씩. 그래서 쫙 도열하게 만들고, 그건 육의 눈으로 종교 안에 속해 있고 육의 눈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그것으로 대단하게 하겠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아이고 저거는 앞잡이 중에 앞잡이구나. 전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게 있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대우 못 받아서 안달들인 거죠. 그래야 자기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받는 거다? 우리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맹인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원수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뭔데 사실 알고 보면 종인데, 종이 주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위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다? 그래서 맹인인 거예요. 자기가 서야 될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남편 대통령이 가는데 아내가 옆에 따라가든지 뒤따라가야 되는데 앞에 갔던 것 때문에 한번 막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위치를 모르면 그랬대. 그분들을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된 게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준 위치, 자기가 해야 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자리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런 분 맹인들은 눈이 어두워갖고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선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사람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대. 그래서 설교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교회 모든 예배의 시스템에 많은 것들을 동원하는 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볼게요. 나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맹인된 지도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만 전하면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고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뭐가 되더라도 같은 것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하나 통일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지도자들마다 제가 다 틀리다고 말했죠. 본인의 사상, 본인의 비전, 본인의 사명, 사역 다 그래서 성도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정작 그 성경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쭉 써놨는데도 그거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맹인된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사람에게서 뭐 하려고요? 높임 받으려고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인기 끌고 사람에게 뭘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뭐 별 언어를 인문학을 하고 뭔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산다는 거예요. 맹인들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맹인된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은, 온전한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전달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자,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드는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엄숙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바탕으로 성경을 인용했지만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교단이고 교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는 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 교단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학과 신학자들이 그들의 사상의 바탕이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가 더 우선이에요. 성경의 말씀 자체보다 교리의 내용이 다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유대교조차도 그랬으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을 볼게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들의 일을 막을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맹인된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이제 그 옆에를 보시면 경건한 사도 뭘 하죠? 노릇을 하는 거예요. 포장한다라는 거 이건요.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하도록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에 초점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서 자기의 뭔가의 주장을 드러내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본인은 자비량해 가면서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맹인된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인 양 뭐하고 있다라고요? 거짓으로 속이면서 성도들에게는 헌신을 강요하고 성도들에게는 주를 위해서 뭘 하라 그러고 막 하면서도 자기는 배불리고 있는 거죠. 하나도 그대로 남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실제적으로 말과 행동과 삶의 어떤 것들이 전혀 성경적이거나 예수님적인 것에 초점이 없는 거,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건 분별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 맹인된 지도자들은 그들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열매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뭐 하겠고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뭐가 식어져요?
그들이 끊임없이 성경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합시다. 우리가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하여튼 그들이 떠들고 하고 하는 주구장창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걸 많이 하는 대로, 그 인도대로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쟁만 있고, 서로 높낮이를 따지고, 서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은 뭐 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돕는 것. 계속 그거에 아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강팍해져요. 경쟁 상대가 되어져요. 교회에서 서로 비교되고 분쟁되어지고, 어디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실적을 따지고 되어져 있는 것들이, 결론은 그걸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뭐다? 맹인이구나. 맹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젖먹이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서로 뭐 하고 있다고요?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게 용납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가고 말씀대로 가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들이 분파가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안 믿는 거래요, 이건요. 와, 제가 주일날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을 잘못 배우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뜻대로 말씀대로 아니니까. 운전면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몇 년 차인데, 언제 막 떠들어 소용없어요. 그대로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돼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통일되어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하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일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부목사고 장로고 파가 갈라지고 이러면 벌써 그 안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자 볼게요. 자,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4절을 볼게요. 그 위에 말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보충해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는 거죠?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예수님이고 그 안에 우리는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몸의 지체들이 여기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용납이 되지 말아야 되고, 용납이 자꾸 되어지고 그 분위기가 된 건 말씀의 중매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방향, 맹인된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꾸 판단하고 분석하고 자꾸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걸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5절, 이건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이어서 이제 5절로 가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라니까요.
이게 맹인된 지도자는 자기가 종인 것을 몰라요. 자기 지위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목소리가 높아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인데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해요. 자, 볼게요. 자기 지위와 위치를 몰라요, 맹인은요.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우리는 종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가고 예수님 새 사람 되어져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기는 종에 불과한 건데 왜 종인 우리에게 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맹인된 지도자들은 다 자기 아까 인기 끌고 막 높아진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진짜 종인 신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드러날까봐 뭐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종이고 종은 주인의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종인 나에게 뭔가 주인이 빗자루 갖고 쓰는데 사람들이 빗자루에게 막 이게 이렇게 될까봐 그럼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볼게요. 6절에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이 있어요. 교회 안에 중매자로 그걸로 종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해서요. 자, 뿌렸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죠. 자, 물을 주고 씨를 뿌렸어요. 농부들이 열심히 가까요. 옆담나는 나가서 풀 뽑아주고 뭐하고 잔뜩 하는데 뭐가 안 주면 비가 안 내리면 아니면 홍수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수고한 게 아무 의미도 아니죠. 이건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분명히 있다. 그의 역할은 있지만 그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중요한 거지만 물 주고 심는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해줄 수는 이걸 알아요. 영생하도록 해줄 수는 없다.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각각의 역할 속에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지. 그런데 자기네들이 무엇인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단 교주들이 그렇고, 좀 카리스마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생에는 직접적이지 않고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이다. 영생하게 양육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서는 누구만이 절대적인 분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 그래서 맹인된 지도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뭔가가 되는 거죠.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자기 책임집니다. 나를 따라가면 어떻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원래 그래서 8절에 아볼로와 나는 각각 목적을 위해 한 편이 되어 일하고 각기 수고한 만큼의 상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모고 동역자라는 건 예수님께 붙들려서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걸 불구하고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뭐예요? 사람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에 바친 거예요. 정확하게 소속을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에 바치고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목사가 뭐 지도자들이 뭘 해서 뭘 해놓은 그것이 전혀 아니고 물론 물 주고 심는 그거는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걸로 영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조차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는 거죠. 물 안 주면 어떻게 물을 주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스피커다. 그게 정확한 거죠. 어떤 것도 없이. 예. 자, 그것처럼 그래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 외에 더 그 교회 안에서 다른 뭔가가 나타나거나 조명받아져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맹인된 지도자들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목사들이 높임받고 존경받고 떠받들림받고 이거 자체가 벌써 그 분위기나 그 방향성 자체가 나는 소경입니다 라는 소리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봅니다. 민수기 20장을 봅니다. 8절에 그런 다음 그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무리바 이 샘물 안에서 목말라 갖고 사람들이 막 원성을 하고 원망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니까 그랬더니 바위를 향하여 자 그들이 보고 있는데 성도 사람을 다 모아라. 그리고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뭐하라 그런 거예요? 명령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물이 터질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온 공동체를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죠 지금. 뿔딱지가 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면에서 항에서 막 대적하고 200만 명의 그 지도자인데 사람들이 와서 구스 여인을 취했죠.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대들고 그런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변론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뭘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이입이 된 거예요. 누구처럼요? 누구의 자리에 쓴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쓴 거죠. 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해주랴. 아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그냥 말로만 하라고 했는데 이성이 벌써 감정이입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자기는 종에 불과한 건데 그들은 양인데 종은 누구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순간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잖아요. 믿긴 믿었는데 여기 이제 굳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는 고린도전서 3장의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고 믿어요. 믿는데 굳건히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을 대변하에 아니 절대 그러면 안 돼. 어떤 이유든지 자기의 뭔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뭘 드러내지 않았어요?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해도 예수님은 그래도 뭐 하신다? 용납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먹이라 그랬으니까 먹이고 뭐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의 인격, 그의 마음, 그의 뜻, 그의 뭔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룩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순간 눈이 멀었던 거예요. 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리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그 뒤에도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이제 시간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이유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볼게요. 신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래서 누구를 섬기듯 하는 거다? 주님을 섬기듯이. 예,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더러운 뭘 하기 위해 하지 말고 이득, 돈이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뭐 하지 말고, 예, 현대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지배하려 들지 말고. 아니 얼마나 더 자세하게 써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맹인이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얼마나 더 자세하게 써놔야 되냐고. 예수님 이걸 다 무시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적으로 명예롭고 세상적으로 잘생겼고 세상적으로 뭘 잘하고 이걸로 생각하니까 똑같이 소경으로 그냥 멸망의 길을 인도받아 가는 거죠. 뭔 말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경에 지금 지난 결론으로 넘어가서 성경에 써진 목적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함께 읽고 함께 오픈하고 전달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가지 않고 거기에 다른 걸 주입하고 여기 위에 성경대로 오픈한 대로 뭔가가 아닐 때는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지체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함께 공유되어져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일방적인 계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중매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택하셨습니다는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정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뭐에 쌓여 있다고요? 사랑 속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는 시편 그 8편의 말씀 쭉 써놨잖아요. 우와, 다 사랑에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진 것이 그 안에 작품으로 다 해놓으셨네. 하나하나 이것이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려고 그렇게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늘나라 시민권자 같은 말입니다.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통일되게 하려는 것을 지금 어디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건물이라는 것, 하늘에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늘나라 대서관인 거. 이제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제 본질을 아시겠죠? 건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18절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냐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고 어느 나라에? 이 땅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이게 제대로 되어져야 요한계시록 7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여러분은 한 가족끼리 맨날 싸우면 어떻게 고통, 그래서 천국 되겠냐고요. 그게 여기서부터 돼야죠. 그게. 여러분은 바로 사도 바울과 이제 사도들과, 이거는 설명드렸었죠. 예, 예언자들의 구약의 교회에서부터 지금 신약을 통해서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그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전이 되었죠. 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전이 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뭐가 된다 그래요? 지체로서가 되어진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집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자,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천하 만물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구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다 놓으시고 그 위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웠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세속적인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건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소속이 틀려요. 예.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이루신다? 구원의 계획, 영생의 계획, 천국 복음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일에, 그죠?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불러주신 이유와 가야 될 게 누구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옛사람을 제거해서,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안 될 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과 씨름해야지 그 사람하고 막 씨름하고 멱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몸이 뭐고?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도 그러니 분열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베소나 골로새나 다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통일성 안에, 목적성 안에 다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건 빨리 회개하고 또 잘하는 건 칭찬하고, 결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회마다 다 틀리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나 되도록. 그리고 주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로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은 우리의 뭐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도 한 분이란 말이죠. 다른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았는데, 그 각각의 지체로 삼아 주셨는데, 그 각각의 지체로 삼아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또 뭐 장로가 목에 힘주고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준 사명이 따로 있잖아요. 뭐 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성령의 열매 맺는 거, 그러라고 준 거예요. 이런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예수님 닮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봉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요 멋대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교회 막 교인 돼가지고 봐라 이 봉사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준 영적인 주신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양육하기에. 예, 거기 보세요.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근데 그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 뜻인데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교회의 조직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고 그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종교적인 교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종교적인 교회니까 멋대로 해서 멋대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자, 보면 그렇게 돼서 뭐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게 봉사하게 하는 일이에요. 몸을 세우게 하심인데 그 몸이 세워졌다라는 건 뭐냐면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거, 또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그것이 온전하게 믿는다, 또 제대로 안다 하는 그것은 뭐가 되게 하는 거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다? 봉사하게 하는 일이다. 그게 목적성이다.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님 하등 예수님 아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해. 사랑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예, 다른 자꾸 일시키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예, 목사가 시키고 더군다나 자기 멋대로. 그러면서 볼게요. 15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에 의해서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닮은 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목적이고 계속 전해져야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예, 한 가족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뭐에 따라? 주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돼요? 와,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는데요. 예,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뭐 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 그러면 뭐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더 자세하게 써놔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것, 목적성과 방향성과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낼 것. 근데 예, 종교적인 교회는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고 의식만 있지 전혀 이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맹인된 지도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시키는 거죠. 결론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어떤 것도 없어요. 예,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영적인 관계로서 하시는 일은 뭐 하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무슨 육? 양육. 누구 닮게 하는 것? 예수님 닮게 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이고, 새 사람 되려면 마귀적인 속성, 옛사람인 건 그것은 다 뭐 해야 되고요? 제거해야 되고요. 그걸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서로 붙어 있고 서로 끝까지 인내하고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지체끼리 히브리서 3장에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죠. 서로 오늘이란 날에 매일, 그죠? 뭐하라? 예, 비차하라,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라.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고?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가야 돼요?
예수님을 양육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길로 인도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사랑의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가야 될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거죠? 위로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빌립보서 2장 1절을 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게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건 여기 이런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은 거죠, 이거?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뱀사랑 말고. 그렇다면 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뭐하고? 화합하고. 틀리죠. 성격도 틀리고 MBTI도 뭐가 있고 뭐고. 근데 예전에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영이다? 예수 영이다. 피가 예수 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이 때문에요. T 무슨 저도 안 해보고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세상 풍조 따르지 마세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세상 풍조라니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누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거죠. 그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기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3절이에요. 자기 본의가 되거나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이가 아니죠.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뭐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배우고 안 되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4절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왜 불렀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인 만들어서 교회 일시키고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려고요? 교제하게 하려고요. 예수님 닮고 배우고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게 하려고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고 분쟁이 없이 무슨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하라? 합하라. 예수님 얘기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주신 말씀 안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 다른 먼 얘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끼일 자리가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통일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격도 틀리고 다 살아온 환경도 다 틀린데 희한하게 뭘로는 통일이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는. 복음으로는 통일이 되잖아요. 자기의 뭔가 내 스타일 이거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서는. 자, 로마서 12장 3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스스로를 먼저 평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미암은 대로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을 이걸 비유로서 우리가 우리 몸이니까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해요. 진짜 기가 막히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면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저기 됐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칠애로 남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존경하십시오. 이거 다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으로 누구 섬기래요? 예수님의. 그게 예수님의 일이니까요, 그게. 서로 하는 것. 1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십시오.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궁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만일 그들이 잘 곳이 없거든 집안에 재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픔을 나누십시오. 교회에 대해 하는 얘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일하십시오.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류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과 즐겁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어느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지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예수님이 주신 분량대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예수님 맡은 청지기라는 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잠시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은사든 뭐가 됐든 그걸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청지기란 뜻이에요.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각각 이렇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지금 하라는 뜻을 따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새 사람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준 것 가지고 자기의 은사 갖고 자기의 밥그릇 챙기고 그걸로 내 은사가 되라 이상한 쪽으로 가죠. 이거 다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방향성과 목적성이 나와 있어요. 계속 지금 똑같은 것을 읽어드리는 건데 알고 보면 그 주신 것의 목적이 뭐다? 예수님 닮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데 쓰고 이것 가지고 교회가 자기 뭔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쓰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맹인된 지도자들이 멋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멋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목적성이 분명히 주신 용도가 있는데 그대로 쓰지를 않고 멋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볼게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뭐가 됐어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계속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다 그거죠. 이것을 빼먹으니까 이 중요한 거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다 뿔뿔이 그거 갖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주셨으니 19절에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이고 각각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자 21절에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뭐가 없게 하려고?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기. 그렇게 해놓으셨고 그렇게 뜻대로 하셨고 돼 있는데 교회들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뭐 비교하고 평가하고 이게 같은 몸이고 같은 지체고 해야 될 방향성이 따로 있는데 그것 가지고 싸우고 분쟁, 이거는 벌써 예수님의 붙어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건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커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이유까지, 방법까지, 목적까지 다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뭐 이러면 그 속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대로 알아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연합되어질 수 있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이걸로 휩싸여져 있어요. 자,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근데 아니죠. 꽃이다 잘됐다 잘난 체 하더니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안 돼요 이거. 예.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가족이고 한 몸이니까. 말은 한 몸인데 아닌 거예요. 다 떨어져 있어서 문제인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맨 마지막에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각각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거 저거 수많은 은사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뜻을 따라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다 주신 것은 무슨 열매 맺으려고?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13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 1절 볼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죠. 우리는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것 위에 교회가 서져 있는데 다시 세상의 법정,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볼게요. 고발하고 성도 앞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 재판장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왜 해결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냐는 거죠.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인간들이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게 낫지. 예, 교회 안에서 아니하며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 재판까지 갈 거면 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우리가 눈 떠야 되겠죠. 영의 눈 떠야 되겠죠. 인간의 눈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이게요.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불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뭐 법정으로까지. 이건 누구 하늘나라 유업 받는다 못 받는다 써 있잖아요. 성경의 열매가 아니니까. 예, 이제 그 주일날 시리즈 끝나면 이제 천국 열쇠 얘기할 때 이 얘기도 나와요.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 열쇠에 대한 게. 하여튼 예,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당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전에 너희가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근데 지금 교회들 보면요, 목사가 나가라는데 안 나가, 뭐 하여튼 있어요. 수많은 게 지금 어디에 판결을 받고 있어요? 세상 법정에서. 판결 나도 안 해요. 신기할 정도로. 교단이 있고 교단의 법이 있거든요. 사실 세워놨거든요. 안 들어요, 목사들이. 이만큼 강팍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차라리 네가 손해봐라. 교회 안에서 그 지체가 어떤 지체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입니다. 종교적인 데서는 용납이 안 되고. 예, 그렇게까지 예수님, 그러니까 포인트, 말씀의 포인트를 잘 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를,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고린전서 12장을 다음 주에 좀 더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가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교회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